네, 주님의 집을 찾아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크고 놀라운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다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음 안식일은 우리 시조 장녀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보셨다시피 여러분께서 잘 유념해 주시고, 돌아오는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제가 필리핀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간에는 택배를 좀 교회로 보내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어서 택배를 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혹시 또 물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집으로 직접 배달하시든지 다음 주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일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유인물을 한 40부 정도만 복사를 했어요. 두 분이서 함께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바깥에 있습니다. 몇 부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고, 또 알아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적어도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다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가 되신 이 안식일, 도대체 안식일이 무언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력의 기념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창조력의 뭐다? 기념일이요. 이 기념일 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계명화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계명화. 계명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많이 찾을 테니까 성경책을 앞에다 딱 놓으시고 우리 빨리빨리 찾으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읽도록 하십시다. 자, 창세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먼저네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니 며칠째가 되었더라? 일곱째 날이 되었더니 그날에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복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뭐 하셨었다?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 온 우주 만물을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 그 날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시면서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속에 하나로, 계명 가운데서 심장과 같이 가장 중심의 안식의 메시지를, 계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입니다.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력의 기념일이고,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시면서 이 날을 계명으로 삼아서 반드시 성수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는다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만들고 기념일로 쉬셨어. 그렇게 쉬었는데 그 쉬게 된 동기에 대하여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다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와 나 사이에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표징으로 삼아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 가든지 눈에 잘 띄었어. 이유가 뭘까? 토요일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구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어디 가는 걸 보면 알아요. 교회 가는 거 보면 알아. 저 사람들이 교인이구나, 안식 교인이구나, 이거 알아요. 안식 교인이 아니고 안식일 교인. 예. 자, 안식일 교인이 안식을 지켜야 안식일 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식일을 대대로 표징이 되어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쉬어서 어떻게 하였다? 평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쉬어서 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도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쉬어서 어떻게 될까요? 평안할까요? 우환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시지만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쉬어서 진정한 쉼을 갖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 4장 3절은 아주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히브리 4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 이 안식일에 관한 장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미 시작. 이미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느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도 하나님처럼 안식일에 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땅에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도요, 안식일 날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유경석 장로님한테 전화가 뜨르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아파트 문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열쇠 좀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지킬 저 안식은 퍼펙트한 완벽한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일을 잘 쉼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방법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안식일과 매우 연관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테니까 누구에게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오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안식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를 배우라? 누구 좀 배우라? 예수 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에게로 매 안식일을 지키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와서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을 배워. 그래 무엇을 얻어요?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면요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다.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안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그러니 그 짐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라?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시겠다?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내 멍에를 대고 누를 좀 배워라. 예수님 좀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날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 하이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한국에 나오면 모든 개신교 신학자들이 하이비 콕스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비 콕스가 매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의 기별을 잃어버렸다. 안식의 축복을 잃어버렸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고 하는 안식일을 뭐하지 않으므로, 지키지 않으므로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상당히 역시 지성인은 다르구나. 양심 있는 지성인들은 다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심 있는 분들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성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심으로 우리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날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날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다. 그렇게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그 존재를 드러냄과 동시에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나오게 해서 고생시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 다시 말해서 인성과 품성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축복의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가 아까 한번 본 듯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고할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뭐하라? 지켜라. 이유가 뭔가?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대대의 표정이다. 어떤 표정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하나의 표징이다.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왜냐?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뭐하게 하시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안식일을 지켜봐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거룩하게 만들 경험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거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뭐 하는 자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예. 여러분, 오늘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경험된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구별하는 품성의 변화를, 인성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요, 학교에서 인성교육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성은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성을,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심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안식일 지켜봐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켰는데 어떻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곳에 무엇이 자동으로 따라왔습니까? 거룩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의 이 시간에 들어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거룩하게 됩니까? 임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온전히 성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이 자리는 마당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 거룩, 새롭게 해주는, 중생하도록 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귀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도대체 뭔가? 바로 안식은 복을 주심입니다. 안식일은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뭔가? 뭐 오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중에 최고 으뜸의 복은 바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영생의 복, 그 구원의 축복, 영원에 이르는 그 축복 모두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3절. 자, 말씀을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133편 3절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자, 이 133편 앞에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 다윗이 이 시를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을 했는데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성전으로 나갔을까요? 안식일에 나갔습니다. 안식일에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그때는 친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올 때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같이 내림 같도다. 기름이,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성령의 이런 뜨거운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와 같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모습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예, 여러분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를 기다립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충만한 비가 내립니다. 예,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면 비가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작물이 충분할 만큼 내리는 그 이슬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베풀어 주셨다?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니라. 영생 이루라 하고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예. 그런데 시편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편을 보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편 1절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율법 중에서 여러분 어느 율법을 빼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이 말씀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지키기를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지고요, 망가지고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음으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과 똑같은 사실이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도 여러분 개신교회가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즐겨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뭐하는 사람이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5절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지만 오늘 읽는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자, 이 말씀도 신명기에 나타난 십계명 중 하나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뭐를 명령합니까? 안식일을 봐라, 지키라. 여러분,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애굽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뭐하라?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영생을 얻습니까? 막연히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대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 받아요? 안식일에. 여러분, 이 안식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가끔씩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약속하면서 내가 이거 해주면 너 뭐 해줄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가끔씩 애들한테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인가? 자, 에스겔서 20장 20절 우리 아까 보았던가요? 예, 보았지만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되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 아까 보지 않았네요. 자, 에스겔 20장 20절. 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되겠다? 표징이 뭔가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이 사인은 무슨 사인인가? 네가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드는데, 예배 따르는데 뭐가 되겠다? 계약 문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하셨습니까? 계약하셨습니까? 했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네, 우리 돌아갈까요? 다시 찾읍시다. 출애굽기 31장 16, 17절. 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약속을 삼아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것이다 표징이며, 나 여호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자, 영원한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인간 사이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각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도장을 뭐합니까? 팝니까? 새깁니까? 유영석 장로는 도장을 새깁니까? 글씨를 쓰고 맙니까? 새기죠. 새겨요. 그런데 우리의 품성을, 우리 품성 속에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도장이, 하나님의 무엇이? 도장이 딱,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딱 찢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성경도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고 있습니까? 인을 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고 있어. 네, 도장을 치고 있어. 근데 그 수가 얼마더라?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 이마에, 그 도장에는 뭔 내용이 있는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런 인을 딱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까? 우리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치실 것을 우리 에스겔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에스겔서 9장 4절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예. 자, 여기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을 해서 그 가운데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아이고 못됐네. 아이고 왜 저러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죄 때문에 탄식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어떤 자에게?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천사들은 심판하는 천사들은 결코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을 같으면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나이 잡순 어른들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 여러분, 나이 잡순 어른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먼저 받을 줄로 아십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증언 8권 117쪽 영문에는 그럼 하나님의 인이 무언가?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대대의 표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에스겔에 보니까 표징, 표적, 이게 인인데, 그 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인 또는 표는 제7일 안식일 곧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자 가운데 나타난다.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바로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자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억하여 거룩히 성수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을 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우리 예수님도 잘 성수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성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 차례가 되었습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이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과 평행절이 무엇입니까? 아까 보았던 대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에 그 말씀 가운데서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만드신 그 제7일에 쉬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그분을 경배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짐일 수 있습니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은 여전히 준수해야 할 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3절과 22절과 2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안식일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로부터 12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잘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준수하는 것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뭐하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도대체 뭐 해야 할지 기억하시고 그렇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급적 금요일 날에는 일을 좀 일찍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시고 안식일 교회 갈 준비를 잘 하시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금요일 날에 모든 걸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오셔서 넉넉하게 오셔야지. 어떤 분은 안식일 저녁부터 졸기 시작해서 안식일 해가 맞도록 조시다가 일요일 날 쌩쌩해지시는데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에 뭐 하는 겁니까? 잠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소리하면 또 오기 싫어. 여러분, 잔소리를 듣다 하더라도 오셔서 졸다 하더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준비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조금씩 더 철저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더욱 좋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안식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식에 대한 귀한 성경절들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절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안식일을 언제나 늘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적용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도자들의 믿음이 정착되고 메르스가 속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안식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거룩히 지키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